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참고한 성경은 개역 개정판임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세리 레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해야 하는 그 속죄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 예수와 제자들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상고를 해보자면은 율법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지 않았죠.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은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트집을 잡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역은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생각합니까? 위험인물로 생각하고 이제는 예의주시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팔짱을 끼고 안 입고 온 눈빛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있는 힘껏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지난주 살폈던 본문이 속죄일 때의 금식 논쟁이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나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겠죠.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신 뒤에 하루를 쉬시죠. 그분만 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또 토요일과 주일에 안식을 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신 뒤에 10계명을 주셨죠. 제4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중요성을 가르치기도 하시죠.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을 이끌던 그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화를 당하거나 혼이 났죠. 안식일 직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나 메추라기 때를 2배 이상 거두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미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태도이죠. 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달리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앞에 끌려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또 안식일을 위해서 메추라기나 만나를 2배로 거두지 않아서 다음날 안식일날 죽이게 됐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화를 냈습니까? 굉장히 많이 화를 냈죠. 그 이유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휴식을 정하셨는데 백성들이 또 한 번 삶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날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주일 중에 거룩하지 않은 날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며 백성들에게는 엄히 명령하셨죠. 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이유를 살펴볼 때에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시며 보고 좋으시다, 또 선하다 칭찬하셨던, 온전히 자기 자신이 영광을 누리셨던 그 순간을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뜻은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마음씨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씨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일주일 중에 단 하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안식일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 결국 하나님의 시각이 된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똑같이 몸소 느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날을 지키면은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간다,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버신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오히려 그 날을 떼어 놓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묵상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자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무시하고 일주일을 그냥 똑같이 일하면서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기 쉽죠? 요즘 말로 하자면 번아웃이 오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삶에,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다면 눈앞에 누가 오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도 깨닫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딱딱한 마음처럼 예수님을 모시고자 너무나도 바빴던 마르다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해야 할 점은,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 많이 1대1로 인격적으로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어떤 이유인고 살펴보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고발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자르고 지나간 것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입장에선 참 어이가 없는 트집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되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현대의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매우 잘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깥 출입을 할 때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였습니까? 외국인들에게 맡긴다고 하였죠.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힘이 없어서 빠져서 누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게 될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철저한 태도죠.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밀밭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행동도 문제가 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밀 이삭을 먹기 위해서 잘랐으니 굉장히 심각한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단순히 밀 이삭을 잘랐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역사와 정치의 문제에서도 얽혀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2번의 대탄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셀류시드 왕조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더럽히려고 했던 그 때입니다. 이때의 셀류시드 왕국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혔고 율법을 잔뜩 훼손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대항을 했죠. 두 번째는 어떤 탄압입니까? 그보다는 조금 덜한 탄압이었던 로마의 탄압이었습니다. 로마 역시 대제국으로서 유대인들 위해서 군림했는데 그들의 종교다원주의 정책은 겉으로는 유대교를 인정하는 듯 해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로마인들이 최종적으로 내세우는 황제 숭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숭배를 땅에 떨어뜨리게 한 탄압인 것이죠.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도전한 셈이므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로마파 또는 친헬라파가 아닌지 사상 검증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까닭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되게 딱딱해진 경화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역사 내내 탄압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적인지 아군인지를 피하식별을 해야 했던 그
비참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느 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왕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상징일까요? 다윗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900년대에는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다윗의 별이라는 육각형 모양의 별을 팔에 차도록 했죠. 안 좋은 예이지만 독일군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다윗 왕의 그 상징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각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쫓겨서 도망하던 그 도중의 일들을 언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자, 요약해보자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급하게 먼 길을 떠나죠. 워낙 긴박했기 때문에 부하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식량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녹당에 도착해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즉 빵을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성경으로는 차림빵이라고 되어 있죠. 즉 다윗은 거룩한 빵이었던 진설병을 먹게 되었고, 부하들도 다윗과 함께 이 거룩한 식량을 입에 대는 역사상 처음의 일반인이 되었던 것이죠. 급하게 떠난 이 다윗과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다윗과 소년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내어 주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진설병을 입에 댄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음이 분명하겠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거룩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빵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빵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다면 부정한 인간, 죄된 인간이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빵을 입에 대기도 전에 하나님을 뵌 사람처럼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선한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끔찍했던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뵌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자네 다윗과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여라. 즉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을 만한 성적인 문란함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빵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다윗은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지금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즉 다윗의 말의 뜻이 무엇이죠? 그 떡 자체에 거룩함이 숨어있거나 본질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릇 자체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 그리고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뭔가 중대한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어떤 착각이었을까요? 진설병이 거룩한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또 안식일 그날 자체에 거룩함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즉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신성한 날, 거룩한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일반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의 전까지 출입했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진설병 자체에 의미를 두지만 다윗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예시를 들으셔서 지금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절대 아니시죠. 오히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분이 다윗 왕 이야기를 직접 꺼낸 이유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의 위대함을 바리새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나타내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논쟁을 하고 있던 중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걸고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더 큰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를 원하셨더라면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안식일의 예외 법칙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예시와 판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예외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징성이 대단한 다윗 왕의 이야기로 돌아오십니다. 이 다윗 왕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왕이었죠. 즉 예수님과 다윗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너희들이 예전에 예언서에서 많이들 배웠던 보았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서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똑같은 인물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증거가 28절입니다. 28절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진 않은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인자,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중요한 자기 칭호 가운데에서 인자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인자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시며 세상을 심판할 임금이시죠. 인자는 다윗의 왕국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로마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신적 존재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까닭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실제로 너희들이 제일 위대하다고 지켜 세우지만 직접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적이고 초월적이며 세상을 심판할 구주인 특별한 인자다. 이 안식일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나 율법을 잘못 이해한 까닭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2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즉 안식일이라는 날은 원래 어떤 날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그 날은 율법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식을 점차 굳히게 되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역사의 파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 완전히 율법적인 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웠고 경건운동을 해서 경건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율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른 이해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직되고 경화되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만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율법이 도리어 백성들의 족쇄가 되어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켜야겠다. 그런데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위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미쉬나 탈무드, 미드라시와 같은 율법을 위한 율법이 많이 주어졌던 것이죠. 배보다 지금 배꼽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율법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율법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을 압박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그 안식일 이해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맞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안식일은 율법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이해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의식을 들여다보면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잃어버린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내가 성취하고 회복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에도 우리들의 그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으로 주신 율법이나 그 말씀이 아니실 텐데 우리들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뻣뻣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이웃을 올가매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는 굉장히 민망한 소식들이 있죠. 산에 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상에 잔뜩 낙서를 하고 온다거나 이슬람 사원을 모욕하고 와서 공분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대부분 그 행위의 원천을 찾아보면은 자기 자신은 성경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다른 이방인을 진멸하라 하셨고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예로 들고 변명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씀은 특별히 어느 시대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만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대로 오늘날의 다른 이웃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으니까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르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뜻은 결코 퍼즐을 짜맞추듯 한 조각 한 조각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만한 일이 아니라 교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과연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시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의 앞집이나 옆집 그런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나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이웃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정화조 청소 같은 그런 전달해 주어야 마땅한 소식을 까먹었다는 그 핑계로 우리가 대신 불이익을 받게 될 때에 나 자신의 사소한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인간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걱정이 없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진정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이 관점, 마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은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조금은 과격해 보이는 이슬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를 지금 비웃고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시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바라봄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바리새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물론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연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핀 것처럼 진설병 또는 안식일 자체의 거룩함의 본질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지키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라고 가르치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고 안식일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분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주인이셨던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본문 27절을 통해서 안식일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 거룩함은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 심지어 지금 우리의 이웃이 아닌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당연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역사를 돌아보도록 만드시죠. 비록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방 적국과 유대인들을 표면적으로 피하식별하고는 있지만, 언젠가 진짜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때가 오게 되면은, 회복할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러한 적과 아군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시각이 무엇일까요?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둔 그런 조야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넓고 큰 은혜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관점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내내 탄압받고 또 힘들었다고 해서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양해해 줄 수는 없죠.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어느 날에 또 어느 사물에 거룩함이 깃든 것처럼, 그것을 어기면 마치 하늘의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룩함을 진정으로 지키는 일은 우리 안에 담긴 그 그릇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역시 안식일 뿐 아니라 다른 하나님에 관련한 그 시간과 절기를 지키실 때에 그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랑 대신 율법을 위한 그 율법의 잣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올바라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낮에는 날이 더워지고 밤에는 쌀쌀해집니다. 이러한 일교차가 큰 날에도 병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이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열정도 성장하길 원하오니 이 모든 내용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